저희 청년부 예배 이제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본당에서 저희가 지금 재직회 및 공동회의를 하고 있어서 소송전에서 해서 음향적으로 지금 그 방송 시스템적으로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계정이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계정으로 지금 아마 주소를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스트리밍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묵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예배 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 청년들을 언제나 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과 그 마음들을 깊이 알아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소성전 올 때마다 유심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소성전 뒤쪽에 붙어 있는 우리 청년들 사진이에요. 마스크를 벗은 사진들이기 때문에 보면은 누가 누군지 새로운 모습들도 있어요. 과연 옛날에 저런 모습들이었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하루빨리 저희 청년들이 저기 있는 것처럼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게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과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나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또 우리가 지금 대림절로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모든 걸 가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해이른 점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자의 소명을 주셨으나 그 사명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에서 시선을 거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 쓰시는 일들에서 손길을 거두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완악한 마음, 이기적이고 싶은 마음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사랑과 나눔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돕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랑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감사하는 마음 허락해 주세요. 오늘은 나타내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진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예진용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 부어주시고 사랑과 기쁨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은 관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예일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게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소성전에서 드리는데요. 제가 이 청년부 예배하면서 소성전에서 드린 게 거의 한 달, 한 3-4번 정도 되어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본당에서 저희가 드렸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저희 청년들 예배가 또 젊은 예배로 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 예배 또 어른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본당에서 드릴 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서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행히 저희 교회에서는 모두가 음성으로 나와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제 누가 확진자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다녀갔던 그 찬양대원 분 중에 한 분도 가족이 확진이 되셨는데 혹시 몰라서 그분 가족의 아드님이 혹시 몰라서 걸렸을 수도 있다 해갖고 검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확진이 되어지시고 이제 무증상 감염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증상으로 혹시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맞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백신을 일단은 맞았어요. 저도 백신 맞으면 아프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서 안 맞고 있었는데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도 얀센 맞고 나갔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모더나를 맞으라고 해서 벌써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스터샷 혹시 이제 3개월 이제 다 되실 거거든요. 바뀌었으니까 가능하시면 맞으시고 또 맞고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 코로나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찾아보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첫 주에는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자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일로서 사랑의 나눔, 기쁨의 나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보에 잘못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사람일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라고 혹시 한번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금 떠올리신 이미지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마 생각하는 이미지들도 있겠지만 그 이미지와 나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올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나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역시도 어떨 때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자 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이 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마 교회 학교 다녔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들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아마 눈 감고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이 본문
우리가 외우면서 혹시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지켜 행한다고 한다면 약간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으로 정말 적당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딱 적당하지만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본문을 외우고 또 외우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시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초기에 쓰여진 편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는 역시 당시 지중해 지역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서 로마의 식민지인 동시에 총독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다시 말해서 총독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도시의 크기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이 섞여 있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사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요. 다양한 이방 신들이 존재하는 곳들에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진 곳이었어요.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졌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종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교육의 의미로서 신앙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편지가 도착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편지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면 한 번은 읽어보겠지만 카톡 하면서 내 핸드폰에 떴다라고 하면 아마 바로 읽지도 않고 꺼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스팸 같이, 그쵸?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아마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항상 기뻐하는 일만 해도 어렵고 힘든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더 힘들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일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떠올린 사람이 있는데 바로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정말 수도원에 계신 분들, 산속에 계신 분들, 정말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시는 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들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바울 선생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다시 되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19절부터 24절까지 또 다른 요청을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이야기를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보고 또 들어보면 무엇을 시키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3절에 되어져 있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라는 의미로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 혼, 몸이라는 세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영, 혼, 몸이라는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의 구성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이는 영과 그리고 우리의 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너에게 보내주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19절부터 24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주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막지 마십시오. 그러나 쉽게 속지는 마십시오. 모든 것은 꼼꼼히 따져보고 선한 것만을 간직하십시오. 악에 물든 것은 무엇이든 내다 버리십시오. 모든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은 완전히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메시지이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요구를 하며 신앙생활에 대하여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테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너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려면 너희는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성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면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뤄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일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다시 언제 온라인 예배로 바뀔지 몰라요.
지금 또 정부에서는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저 설교를 쓰고 오늘 아침에 친구랑 미국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마스크 다 벗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미국도 오미크론 때문에 막 증시가 막 폭락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친구랑 오늘 연락하게 된 이유는 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이 그 친구가 있는 지역을 지나간다고 해서 괜찮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락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도 위드 코로나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그냥 또 우리랑 생각이 다른 거지 그냥 그렇게 마스크 다 벗고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없으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낸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도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2022년에는 뇌에 칩을 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기사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의 날이 정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앞에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하나님이 진정 부르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만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늘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막 이렇게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노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는 그때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항상 기뻐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은 내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다른 일들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지금 현재 내가 기도하는 일이 마치 100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내 삶의 하루 중에 100분의 1이었다고 한다면 100분의 2가 되어지고 100분의 3이 되어지고 뭐 10분의 1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는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뤄주신다라는 이 메시지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을 해보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도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더욱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속에서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찾았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성탄절이 와요. 매년 그냥 반복되어지는 성탄절이 아니라 특별히 2021년 만에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2021년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하나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전달하였던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요청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기다리며 또 그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기쁨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예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쁨 있는 예청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와, 좋습니다. 오늘 여기 또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회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회장님이 없어요. 어디 갔죠? 아마 집에 계실 건데요. 우리 회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많은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부회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12월 26일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12월 26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더 한 주간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강화된 방역 대책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나 저희가 모임을 했다가 또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게 일주일 동안 또 한 주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26일에 만약에 혹시나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또 다른 날에 준비를 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기뻐하는 날이지만 또 다시 또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니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보에 있는 광고 3번을 보시면 컴패션이라고 불려지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단체이고요. 사랑을 전하는 단체인데 제가 이제 올해 교육계획서를 제가 처음 와서 세우면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예일교회 청년부 이름으로 한 어린이를 기억하고 이 아이를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임원분들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성탄절에는 그 한 어린이를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부터 저희가 작정해서 컴패션을 하게 되어질 거고요. 이 광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냥 해도 괜찮긴 하지만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아직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패션이 아마 모든 그 이웃 도우는 단체 중에 처음으로 3명이서 다자에서 1명을 지원하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1대3 후원이 있는데요. 한 명이 원래는 한 3만 원 정도 후원을 하고 저도 지금 굿네이버스 쪽에 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3명이서 친구가 같이 3명이서 그 한 명의 친구를 같이 후원할 수 있게끔 컴패션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월 2만 원씩 내고 3명이 하면 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1대3 후원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희망한다라고 있으면 그날 26일 날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날 할 건데 그거는
제가 따로 해드리진 않아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갖는 시간이니까요.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청년부 그 찬양팀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금요 기도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다니엘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싱어가 아니라 그 세션을 혹시 반주하실 분이 계시면 세션으로 하실 수 있는 연주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매주 금요일 7시부터 나오셔서 연습을 저희가 하고요. 예배는 9시 반 정도 끝나는데 혹시 청년부에서 가능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가능하다고 하면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청년들 이제 벌써 한 나이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또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순모임을 혹시 순예배가 아니라 순모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각자 여기 오늘은 소정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본당에서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